말씀을 가지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39절을 읽기로 했는데 제가 자막을 준비를 못했네요. 아무튼 오늘은 앞부분 시편 105편의 앞부분 1절부터 4절과 제일 마지막 부분인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시편 105편 전체를 다 읽고 싶었는데 이게 45절이나 되다 보니까 다 읽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들으시는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 105편 전체를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드러나는 귀한 말씀, 오늘 나누는 말씀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예배 후에 이 시편 105편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읽으시면서 오늘 나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요 역사적인 회고시라고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즉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까지,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하고 있는 서사시입니다. 근데 이 서사시를 통하여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는 거예요. 응답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특별히 기도하는 자로서 알아야 되는 기도의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다 기도하죠. 밥 먹을 때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도죠. 그런데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그 원칙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순간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특별한 음성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기도할 특권이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그곳에 밀어넣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의 능력, 즉 그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5편에 나오는 기도의 5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어떤 이 기도에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좀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고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고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도의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반드시 기도하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좀 잘못되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 내용이 좀 틀리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붙들고 가실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요, 나중에 되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돼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못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기도를 구하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바른 기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기도를 구하면 어떻게 하냐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각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정확한 판단과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기도를 하더라도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아무리 잘못된 기도를 구한다 할지라도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적어도 나은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실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시고 정확하게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정확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원칙은 뭐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이었죠. 디모데 연단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나누면서, 연단하신다, 훈련하신다라는 말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말에는요,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널 지킨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세상을 보면 문제를 만날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문제를 만나는 그 속에서 그것을 연단과 훈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여기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있다면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요, 연단이 돼요. 훈련이 돼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나를 삼키잖아요. 그 문제는 나를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문제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일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더 높이 날아갈 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좌절하게 돼요.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느냐 아니느냐를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냐 아닌지를 차이에서 그것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모든 상황이 불가능할 때일지라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불가능하고 어떤 상황이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시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셨도다. 아멘. 이게 나중에 제가 105편 말씀을 읽으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27절 이후로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뒤에 흑암, 물로 피를 만드는 거, 개구리, 파리떼, 이우바, 나중에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을 고백하는 어떤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기껏해야 하나님이 그 정도 예측할 줄 알았어라는 것을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기도일까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가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으니까. 고작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의 응답이라면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죠. 우리의 기도의 조연출과 같은 거죠. 기도는요, 그저 우리 상황을 올려드리면 돼요. 우리 현실 상황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의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네 번째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에 따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걸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4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세요. 어떤 사명을 주세요. 수행할 땅과 장막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그 사명을 주고 나서 아무것도 안 주시는가? 아니요. 그 사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이제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이 뭐 지금 보면 얼마나 범주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과 은과 보석들을 다 내려와서 아름답게 지은다고 지었어요. 근데 그 놀라운 보물과 보석들이 그렇게 많은 금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걸 다 주셨어요.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중요한 거 그거예요.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구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내 필요를 구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필요를 구해요.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가 해 기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을 달라는 거예요. 그 일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일에 합당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구할 때에 그 사명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연치 않게 많은 성도들이 사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구해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될 것을 구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43절부터 45절 길기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으로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오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시행하시고 완전시키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겁게 나오게 하셔서 노래하게 하시고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 가운데 결국 그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시키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최종적으로 모든 일을 완성시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쓰임 받을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의 한 부분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키와 같은 것, 톱니바퀴와 같은 것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렇게 비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와 아버지가 자동차를 만드는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동차를 만들어. 근데 다른 집에 아이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 이 아이들에게 항상 불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하루 종일 나사만 돌려. 근데 똑같은 이 아버지와 이 두 아버지는요,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해요.
똑같이 나사를 돌리는 일을 하지만 한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저봐, 지나가는 저 차는 아빠가 만든 차야 라고, 아빠는 자동차를 만든다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하루 종일 자기는 힘들게 나사만 돌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큰 놀라운 그림 속에서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주부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보잘것없는 직장일지라도, 아니 아무런 직업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부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주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요, 우리 상황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5가지 원리는 그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저 주님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얼마나 나쁜 기도를 구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불가능할지라도요, 어떤 상황일지라도요, 주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이 있는 자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필요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를 따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5가지 기도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1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